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의 예수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 동안을 또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또 종려주일로서 지키는 날입니다. 또 이 오늘 이후로 또 이 일주일간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수하는 이러한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또 이 시기를 너무도 중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복음서를 보시면 또 이 기간에 이루어진 사건들이 매우 상세하게 다뤄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년간의 짧으신 생애 속에서도 또한 3년 반의 공생의 이러한 기간 중에서도 또 이 일주일간의 시간은 또 매우 짧은 이러한 시간이지만 그 중요성 때문에 성경에서 차지하는 또 이러한 분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너무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환대가 있었죠.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또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서 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려주일의 예수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러한 사건인 것이죠. 또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새끼 나귀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이 새끼 나귀를 타고자 해서 제자들에게 명했을 때는 제자들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함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신 것이죠. 이 제자들이 어미 나귀를 함께 데려온 것은 새끼 나귀로 하여금 또 잘 따라오기 위한 행동으로 또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 나귀라는 동물은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이러한 동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동차라는 이러한 편리한 이러한 도구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탈 것이 필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물을 또 이렇게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귀도 있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타는 동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말이죠. 이 말은 전쟁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있어서 말 탄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멋있지 않습니까? 해변가에서 말 탄 사람이 또 이렇게 말을 타고 걷는 모습, 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말 탄 사람이 또 얼마나 부귀가 있고 또한 높은 사람인지를 너무도 쉽게 보여주죠. 그리고 요새 우리에게도 말은 너무도 친숙합니다. 한 사건으로 인해서 말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너무도 쉽게 또 다가와 버렸죠. 그런데 이 말을 탄 사람이 무엇 때문에 타겠습니까? 물론 재미도 있겠지만 또 그 자신이 말을 탄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바로 겸손하신 모습을 또 잘 보여줍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히 말을 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겸손하신 모습으로서 나귀를 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이렇게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닙니다. 자, 열왕기상 1장 38절 말씀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그 다음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의 신하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도 충분히 말을 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노새, 자기 아버지의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또 이렇게 스가랴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타실 건지조차도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시는지를 또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시고 또한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로서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는 겸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심으로써 우리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속에서 이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여러분들 아시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어떻게 낮아지셨으며 또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또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절정에 이르렀죠. 그것은 바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까지 가시는 모습, 죽음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이러한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겸손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모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겸손하신 분이시죠. 세상에는 겸손에 관한 많은 이러한 명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렇고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이러한 말이 있듯이요. 또한 이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는 이러한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회개에서 시작되고 회개는 겸손에서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야 또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교만한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또 자기가 이러한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또 자기는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무지 회개할 수가 없죠.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또 구원의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겸손에 관해서 또 우리에게 좋은 또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후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혼인잔치가 가장 격식이 요구되는 이러한 상황이었죠. 다른 자리에서도 그렇지만 어디에서든지 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가 자기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었을 때는 참으로 난처한 상황에 또 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끝자리로 가게 될 것임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하여서 또 높은 자리를 앉아 있던 사람이 또 이러한 당하게 될 비참한 모습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를 구분하여서 그러한 차이에 얽매이지 말고 매사에 겸손한 모습으로서 또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교만의 모습을 너무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한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라는 이러한 말에는 우리가 생각에 있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세술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높고 낮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고자 하실 때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높고 낮음은 자신의 욕심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한 모습으로서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겸손한 모습으로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 너무도 잘 묘사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 중에 하나는 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겸손함이 없이는 진리를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겸손한 모습의 신앙을 따라 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종려주일의 예수님 모습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러한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러한 도시의 이름의 뜻은 평강의 성읍이라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성읍이라는 히브리어 이르와 평강, 평화라는 의미의 살라임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또 평강의 성읍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평지에 있는 곳이 아니라 산지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농사 짓기도 힘들고 또한 장사하기도 교통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었던 것은 바로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천국을 상징하는 이러한 도성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대부분을 갈릴리 지역에서 또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자들을 이끄시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또 믿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또 보여주는 이러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이러한 제자들을 이끄셨지만 또 구약 성경에서 또 예수님께서 종종 또 목자로서 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또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시편 23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님을 목자이신 어린 양으로 또 묘사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또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수 샘으로 또 가게 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아무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즉 예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이 바로 예수님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찬송가 79장 보시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이러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기 4절 가사에 보시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말씀이 너무도 잘 어울리는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이 가사 속에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가게 될 곳이 어디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께 또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고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려주일의 예수님 모습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요, 무리들에게 찬송을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또 무리들에게서 찬송을 받으신 것은 또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리 높여라는 이러한 원문의 뜻을 살펴보니 또 소리 지르다, 부르짖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또한 선포하였고 또 찬양하였음을 보여주는 이러한 단어이죠. 그리고 이들이 소리를 높여 외친 것은 호산나, 이것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찬송이라는 것은 본래 사람에게 돌려지지 않습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또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송하면서 소리를 높여 외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이러한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찬송이 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찬송은 신약 성경 곳곳에서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것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찬양 가사로도 너무도 잘 알려져 있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말씀 속에서 보시면은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찬양 받으실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 찬양을 받습니까? 바로 천사들과 보좌의 장로들이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 그리고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들이 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이러한 찬양을 받으실 만한 아주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찬양 받으신 것은 이 사건의 전주곡, 예고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란 예수님,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 영원토록 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분이시고, 또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할 이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론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또 직접 또 체험하였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우심과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또 이렇게 증거하면서 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찬송가 23장에 보시면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이라는 이러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의 작사가는 찰스 웨슬리라는 이러한 분인데, 이분은 감리교의 또 창시자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 가사는 어떻습니까? 만 개의 입이 내게 있어도 내 위대한 구세주를 찬양하기에 넉넉지 못하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찬송가 가사로서 또 이렇게 삼은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심령으로 또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은 찬양은 모든 헌신 가운데 최고이고 또 믿음의 증거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또 찬양으로서 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이러한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죠.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바로 한 유명한 사람의 찬양가가 사람들의 입에 또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한국인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을 했던 반기문 씨. 이분을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가면서 나가기를 또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또 이 반기문 씨를 찬양하는 이러한 찬양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2016년 12월 달에 있었던 이러한 사건인데요. 이 가사를 들어보시고 또한 유튜브에서 이 곡을 들어보시면요,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이러한 노래입니다. 제가 가사를 받아왔습니다. 2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백마가 주인 없어 승천을 했던 삼신산의 정기를 받아 하늘이 내린 모체로부터 충청도에 출생하셨네. 5대왕과 6대의 주를 아우르시는 대안의 아들, 군자대로행 품은 뜻으로 일백하고 92나라에 평화의 불꽃 지피시는 당군의 자손 반기문. 2절입니다. 승천한 백만알의 주인이 되어 계명산의 정기를 받아 부모님 주신 총명함으로 국원성에 출생하셨네. 반선제의 학창시절 선한 마음 흔들림 없이 세계도 하나 남북도 하나 천지간의 인류 문명까지 덩이지게 할 거목이여라 대안의 아들 반기문. 그냥 가사로만 들으면은 그냥 웃기시죠. 그런데 이 노래가요, 트로트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나친 우상화가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나친 우상화로 알고 있는 존재는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이쪽이 유명하죠. 그런데 이러한 사건, 이러한 사람이 우상화로서 또 찬양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뉴스상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또 너무도 쉽게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반기문 씨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노래가
폐기 처분이 됐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 말로는 역대급 흑역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또 이러한 아주 안타까운 이러한 사건인 것이죠. 사람은 찬양을 받을 이러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프로 선수들을 향해서 응원을 해주는 응원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또 이렇게 높이는 이러한 것은 할 수가 없고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을 돌려드려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께 우리의 노래와 또한 우리의 영광을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러한 내용, 이러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찬송을 받으신 모습은 또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지극히 겸손하신 분이시고 평화의 왕으로서 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또 잘 보여주고 있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은 천국으로 인도하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 영원토록 또 영광을 받으실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귀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이 일주일간 더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님을 또 날마다 또 찬송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 일주일간이 더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깊이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